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농장입니다. 토질이 척박해서 풀들이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목축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적자가 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건건히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해 나가주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경매에 농장을 넘게 될 그런 위치에 임했을 때에 어느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혹시 이 농장에 석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시추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농장에 시추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장 밑에 거대한 유전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석이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에 토질이 나쁘다고 목축이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런 것인가 하고 은행의 빚 독촉에 정말 힘들어 난을 보냈는데 그동안 이 농장 밑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는 걸 내가 모르고 고생하며 살아왔던 이게 원통한 것이에요. 그냥.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이 농장 주인처럼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조 원어치의 원유가 매장된 그 목장에 농사 짓고 있으면서 그 들어있던 사실 자체를 이걸 놓쳐버리고 너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뭘 못해서요.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축복된 신분으로 부름받은 것인지를 무해서 이걸 지금 놓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재앙과 보응의 조건을 지닌 모든 죄 다 끝났습니다. 나를 사로잡고서 망에 실패시켰던 사단을 내가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시면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바로 날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살이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게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고 그 안에서 하늘 주신 축복과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나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나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는 놀란 신분한 날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배경이 하늘의 보좌가 내 배경입니다. 그날의 힘익을 우리가 가질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로 스미스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영적 섬시대에 되어서 이 땅을 우리가 살려야 될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능 섬시대에 되어서 모든 분야에서 최고되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문화 섬시대에 되어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모든 이미 우리 허락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땅 밑에 큰 유전이 들어있음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유전을 뽑아서 쓰면 되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을 이미 다 숨겨놓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서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잡고서 누리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의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석유를 지금 생산하는 나라로 바꿔줬습니다. 요즘 미국이 중동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그전에는 중동의 석유를 가져와야 되지는데 이제는 중동의 석유에서 자유를 입은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바로 세일 오일이라는 것 때문에. 세일 오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안반층에 쓰겠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그전부터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매장량을 보니까 미국에 300년 동안 써도 남을 양이 지금 발견한 것만 해도 그 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석유, 세일 석유를 채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채굴하고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분을 생각할 때 구약성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이외에도 도덕법과 사회법과 제사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제사법이 무엇이 필요하냐?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었던 사회법이 왜 지금 필요한 것인가? 주인은 말씀합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제도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세 가지 절기도 주셨고 성막 제도도 제상 제도도 여러 형상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제도와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9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정말 뭘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구약은 영어로 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구약이라면은 신약은 밑에 나오는 자막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 주시고 돌아가신 거 이거 기록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의 풍성한 내용 자체를 복음서에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건 우리가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 모든 수많은 모형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려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하 바로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는 성전된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구약성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리스도를 다 상기하는 모형들이요, 신앙생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은 폐로 온 것이 아니요, 이걸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미국에서 그 땅속에 감춰있던 세일 오일을 찾아내서 뿜어 올려서 최고 산유국가 되려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준 것이지만은 놀란 것은 이 도덕법과 시민법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헌법과 모든 법의 골격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이 시민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법대로 우리가 지금 지켜 살지는 않지만은 그 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들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식을 거두면은 이삭은 다 주지 말고 남겨두라. 밭을 다 베지 말고 한 무더기는 그냥 남겨두어라. 뭘 남기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이미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뭘 찾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구약성이 예언된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구원역을 완성을 이루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지자를 폐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내용들은 모형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를 갖고서 가갔죠. 그래서 피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구약의 모형을 갖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피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모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이 죽음을 누리도록 날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려야 되는 것인가? 바로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허장로님이 지난 2017년 성우영신예배 메시지를 두고서 기도하셨어요. 문제는 그 내용을 듣고서도 1년 된 그 언약을 내고서 잡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게 성취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서 내고서 정말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정말 잡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정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의미하죠. 성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에 그 주례를 하면은 신랑 신부로 하여금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대중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합니다. 왜 성경 위에 손을 얹을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요 이삭에도 하나님이요 야곱에도 하나님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뭐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능히 성취할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영원해도 능력이 없으면 다 공수표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바로 그분. 저는 제일 마음에 감동을 주어주는 성경 요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맨날 바로 그분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그들이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말씀은 우리가 뭐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뭐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생겨났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을 명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창조 역사가 지금 일어날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답답해요? 자, 산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못 삽니다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못 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말씀 선포될 때에 마른 뼈다귀들이 모여지고 거기에 살이 덮여지고 살까지 덮여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는 사건을 성경 기록을 해요.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하는 약속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마른 뼈다귀를 큰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뭘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단음에서 우리가 받을 때에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면 무슨 역사를 일어난다고요? 마른 뼈다귀가 큰 분들 일으킨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하시겠다고. 그리고 말씀이 대연되어졌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약속의 말씀 정말 붙들 때에 그게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해요? 안 믿으니까. 믿을 때 역사 일어나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가치 없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건 내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안 드니까 안 지키고 하나님 그 사람 작은 자로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고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해요? 말씀하고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지니까. 여러분 2018년도 고생 많이 하셨죠? 왜 했나요? 말씀 따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아합 왕궁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포도원이 좋거든요. 근데 아합이 생각하기를 저 포도원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지. 오만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청을 합니다. 그럼 나봇 네 포도원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포도원하고 좀 바꾸자. 내가 더 큰 거 줄게 했는데 나봇이 노합니다. 아니 왕이 바꾸자고 그러는데 노해요. 왜 노하는 것인가 하면은 레위기 25장 23절과 민수기 36장 7절 말씀 보면 조상에게 받은 그 땅을 팔지 못하고 그 지계표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바꾸면 더 넓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팔지 말고 조상에 받은 그 땅을 네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나봇은 사실은 돌마다 죽어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 조상의 선조가 후대들에게 너희들은 나신의 삶을 살아라고 욕을 했는데 이 말을 지켜요. 끝까지 포도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서 나신의 삶을 이들이 그 작은 것 하나 지켜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한 것인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후손들을 지켜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정말 내 마음을 두고서 내게 주신 음성이라면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란 이 언약을 누가 잡은 것인가? 링컨이 잡았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별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 이것 붙들고 링컨이 뭐 했나요? 이거 이루어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뭘 했나요? 노예 해방운동을 이것 붙들고 했어요.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뭐 했는데? 요거 보잘것없는 성령 말씀 하나 이거 잡았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주신 것 정말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다 일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내 임의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욕을 합니다. 내 편의대로 하는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시시하게 여기나요? 정말 중심을 담아서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인생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정말 강단에 매서 하나만 붙들어도 완전히 승리하라고 내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걸 작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시시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 자들에게 크다 인정을 받는 스매스 인생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의입니다. 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어떤 분들인가? 성경 박사입니다. 모세 오경을 그냥 다 외워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인가? 철저하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건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다 말하는 것은 텃밭에 심어놓은 그 채소, 거기서 나는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마디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부수입도 몇 약입니까?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 11조 정확하게 드렸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곡식을 한 감을 부어놓고 9개 세고 1개는 따로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요. 주일날 불도 안 켜요. 그래서 주일날은 찬 음식 먹어요.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야. 저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너희 의라고 표현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가 성령 말씀 다 외우고 철저하게 성령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서기관 바로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은 뭐 했다고요? 성경 말씀은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 외운 그 성경 말씀하고 자기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성탄절 때도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다 알았지만은 서기관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 간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수없이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 들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듣습니다. 문제는 이걸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지식으로 내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요. 이 복음 메시지를 만나는 자들에게 또 전해서 전도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막상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거죠. 너희 의의가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안 믿는 것이라구나. 우리 문제가 뭡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 실패하나요? 알아도 지금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또 행함으로 보여줘요. 근데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도 하는 사람이거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도 드리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건 빵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포럼해야 됩니다. 포럼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 우리가 듣게 되지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도록 우리는 그것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잡은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 되지는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는 것인가? 창조의 능력들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르고 우리 메시지 듣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런 예배 드리고 나면 이 메시지를 들고서 우리 청년들이 녹취를 다 합니다. 오예배 때 나눠줍니다. 양심적 여러분들에 물어봅시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녹취록 매일 한 번씩 읽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녹취록을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다면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아무런 증거들이 안 나타나지는 것인가요? 내 것을 안 만드니까. 묵상 안 하니까. 그걸 두고 포럼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다 듣고서 우리 실패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바로 사해 바다를 향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일천적을 청량하고 물을 재보니까 발목에, 또 일천적을 또 청량해서 재보니까 무릎에, 또 일천적을 청량해보니까 허리에. 그리고는 너무 헤엄칠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물가에서 뛰어놉니다. 아이들이 물이 발목에 잠길 때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무릎에 닿으면 뛰는 게 힘들어요. 꿍충꿍충 해야 돼요. 허리에 닿으면 물을 거슬러야 되죠. 가슴에 차면 헤엄쳐야지 못 걸어가요.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강단의 메시지로 정말 바꿔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발목만큼 지배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안 살아가요. 알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무릎 정도로 차도 거슬러서 내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가요. 말씀이 주어져도 안 따라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모였을 때 완전히 그 말씀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 내에서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실패했나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나는 것인가? 그 사해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솟음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모든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지는 겁니다. 내가 성경이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그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진풀과 개풀로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아무리 들고 직분을 가져도 그 영적 상태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소금밭에 그냥.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물이 맑음을 흘러가니까 많은 고기들이 생겨나게 되지고 수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누림수에 들어갈 때에 고기 잡는 어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가 이때부터 맺혀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열매 맺는 수많은 과실나무들이 생겨나게 되지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성경 표현을 합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복음 속에 담기는 풍성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참 치유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왜요? 말씀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뭘 주신 거예요? 반드시 성취를 메시아가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언약 잡으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 제자의 삶의 표준입니다. 뭐가 표준으로 삼으라고요? 말씀이 표준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며 포럼하고 이 언약을 정말 잡는다면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인가? 거단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목장 밑에 거대한 유전이 있는 것처럼 복음회를 듣고서 이제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걸 끄집어내서 써야 되지는데 그 쓰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 승화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이 언약을 정말 잡은 내 것으로 될 것인데 그래서 이건 놓치고 살아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 정말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룰 능력의 그분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왜 실패하나요? 그 말씀을 석유관처럼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서 우리 오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실패했으면 우리가 이 한 시간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포럼하며 그 말씀이 노함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이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